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귀한 세임과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일꾼된 우리가 하안 장로교회입니다. 시작. 주님의 일꾼된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주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 성도들이 모인 그곳은 어디든 교회가 되고, 또 하나 교회는 그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을 우리의 마음의 성전으로 모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안 장로교회 창립 120주년 예배와 또 거기에 발맞춰 우리 재직 헌신 예배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교회 역사가 120주년이 넘는 교회는 비교적 별로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는 이 대한민국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유산을 품고 있습니다. 저도 은근히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관련이 많아요. 고등학교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었던 경신학당. 저 경신고등학교 나왔고, 담임 목사도 되고 보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예. 특별히 이러한 주일에 그냥 120년 됐다 막 축제 벌이고 행사를 치르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우리가 좀 우리 교회의 기원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충성하는 성도와 재직으로 서는 게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한 주일이 될 것 같아서 우리 당회에서 또 논의하고, 그래서 오늘은 120주년 기념으로 해서 우리 재직 헌신 예배로 그 의미들을 좀 지어보는 주일로 좀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직, 직분 이런 의미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도 교회에서 내가 받았던 직분이나 역할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등등등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고, 또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과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여러 일들이 여러분 재직, 직분 하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120주년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각자 맡은 직분과 또 각자가 맡은 일들을 충성을 다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제는 지나온 120년 말고 앞으로 걸어갈 120주년을 한번 새롭게 다져보자 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들을 통해 한번 좀 우리가 세 가지 은혜들을 좀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120주년, 앞으로 나아갈 120주년을 우리가 놓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먼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정체성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받는 자로 여기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사람이요? 일꾼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뭘 맡은 자요? 비밀,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스스로를 여겨야 된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우리 새벽마다 나누는 고린도 전후서 여행을 함께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익히 아셨듯이, 사실 지금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는 사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들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교회 안에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조건과 그 눈에 차는 인간 지도자들을 따르려고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교회 안에는 각자가 따르는 교회 지도자에 대한 세력과 파단이 생기고 그 안에서 성도가 서로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또 서로를 지적하고 분쟁하게 만드는 이런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네 편 내 편 따지고 우리 편이 아니면 비난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것도 두 개로만 갈라져도 문제가 심각한데 고린도 교회는 네 개로 나눠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혼란하고 위기였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좀 아팠던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이제 자꾸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바울은 자기가 이 개척을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이 바울이 자신이 그 교회를 개척한 설립자였어도, 그것도 바울 다음에 아볼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를 이어받아 부흥시켰던 훌륭한 목회자였을지라도 사람들이 우리 그런 인간을 따라, 목사를 따라 파당을 이루는 것은 교회에서는 온전치 않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여도 나를 따르는 건 교회가 온전하지 않다. 말을 잘하고 부흥시킨 아볼로 목사님 훌륭하지만 그 목사님을 따르는 것도 교회는 온전하지 않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 좀 더 정확히, 좀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한마음 한뜻되어 사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즉 내가 개척했어도 아볼로 목사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켰어, 이후 후임자였던 아볼로 목사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켰어도 우리는 다 뭐와 같냐면 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뭔가 이 손가락으로 이걸 가리켰을 때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제 손가락을 봐야 됩니까? 가리킨 걸 봐야 됩니까? 가리킨 걸 봐야 되잖아요. 우리들은 목사든 뭐 우리 직분자 누구든 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그 손가락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손가락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 나 보지 마십시오, 인간 목회자들 자꾸 의지하고 바라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기가 그 교회를 인간적으로 볼 땐 세웠던 개척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게 들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그냥 일꾼일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만 들어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겸손한 표현이라고 여겨지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오늘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고상한 느낌의 단어는 아닙니다. 원래 원문으로 치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원문 그대로 느낌이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노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밑에서 고생하는 쌍놈입니다. 뭐 이런 표현이, 그게 훨씬 더 가까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휘페레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휘페레스트는요, 두 가지 단어가 조합된 단어인데, 앞에 있는 휘페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밑에라고 하는 뜻이 있고, 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배에 노를 젓는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노예들이 여러 종류의 노예들이 있는데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노예는 어떤 노예냐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이 휘페레테스라고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내가 예수님의 어떤 자냐면 내가 예수님 밑에서 노 젓는 노예와 같습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원뜻에 가까운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게 말로 좀 너무 그게 내가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게 좀 말이 너무 그래서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배너라는 영화에 이런 장면이 좀 나오거든요. 한번 잠깐 한번 좀 볼까요? 예.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 이 사람들이 휘페레테스. Ship ready, Consul. Strike oars. Strike 잘 보이십니까? oars! 저 노젓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휘페레테스. 이게 배너라는 영화에 한 주인공이 부병을 써서 You know that a fleet of Macedonian galleys has been raiding Roman commerce. The Emperor has honored us with the task of seeking out and destroying them. 저 도가 이제 움직이는 게 저 안에서 이제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치는 사람 혹시 보이십니까? 예, 이거에 맞춰서 이제 도를 잡는 사람, 이 사람들을 휘페레테스다라고 했다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 사람들을 휘페레테스라고 했고 바울이 자신을 내가 예수의 이런 사람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방금 맞지만 이 휘페레스트라고 하는 이 벤 노비들은 앞에 있는 호민관의 이 북소리, 이 두 개를 북치는 이 북소리에 맞춰서 배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이 바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한 이 휘페레테스입니다. 즉 바울은 사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우리나라 표현으로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젓는 종놈입니다 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성경에 좀 종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가 그러니까 아마 일꾼으로 그 이제 의미들을 좀 더 격상해서 사용한 듯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바울의 자기 표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가 이러한 이 휘페테레스가요. 그래서 이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여러분 먼저 우리 봤듯이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종들은 배에서도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배 밑에, 배 아래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 이 배의 겉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밖에서 보면 이 좋은 배의 모습은 보이지만 이 휘페레스트 이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즉 이들은 나를 드러낼 수도 또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 이처럼 자신이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와 같은 자라고 고백한 바울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숨기고 예수의 뜻만을 드러내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런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고백에 담겨져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휘페레테스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그 영상 보셨지만 이렇게 함께 노를 젓는데 이 노젓는 이 노비들끼리 그 안에 뭐 인기 스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뭐 그런 게 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팀워크만 있을 뿐인 거죠. 매우 상징적이에요. 그냥 내가 잘났다고 드러내봤자 거기서 뭐 드러낼 게 없어요. 그렇지? 즉 사도 바울도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내가 내 자신이 드러나기는 원치 않는다. 나는 그냥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 그냥 내가 나의 그런 수고를 통해 누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누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저렇게 수많은 이 노를 젓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나는 좀 더 튀고 싶은데, 나는 좀 더 뭔가 좀 특별하게 하고 싶은데 하면서 박자에 안 맞추고 나는 내 박자에 맞아 막 이렇게 튀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도움이 될까요? 그 배가 굉장히 위험에 빠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또 애쓰고 헌신하는데 이런 휘페레테스와 같은 마음으로 때론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묵묵하게 주님을 섬기는 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아무리 바울도 자기가 개척자라 할지라도 그는 주님의 종일 뿐 사람들이 흠모하고 따라갈 만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바울 자신도 나도 여러분과 같이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노를 저어가는 동일한 일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청지기 의식들이 좀 있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앞서 함께 불렀던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의 찬양 가사는 이런 주님의 참된 종의 모습을 굉장히 애절하게 표현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 가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딱 맞아요. 한번 제가 뭐 다 알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야,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셨는지. 이거 하나면 사실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나 완벽한 가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판단합니다. 저희 교회는 막 자기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분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는 것 같아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 우리 교회 120년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을 앞에 한 120년의 비전과 또 새롭게 우리 교회가 세워갈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때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가,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의 종이 되어 때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우리 헌신자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네. 내가 드러내기보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사람들, 그런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부름받아 주가 쓰실 귀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시작. 당신은 부름받아 주가 쓰실 귀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또 어떤 이 재직으로서 또 헌신자들로 나아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앞에 영상에도 보셨듯 그리스도의 북소리를 따라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즉 휘페레테스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인데 그들의 특징은 아까 영상에도 보셨듯 그 앞에 누가 있냐면 감독관이 있고 그 감독관이 위에서 알려주는 방향과 지시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속도로 갈지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적고 그 왼쪽 편으로 가자 그러면 반대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적고 앞으로 빨리 가자 그러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적고 천천히 가자 그러면 천천히 북소리에 따라 적고 빨리 가자 그러면 빠른 북소리에 따라 노를 젓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꾼, 이 휘페레테스로서 어떤 북소리를 따라 가야 하는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현대 많은 사람들은 학문이라고 하는 북소리를 따라갑니다. 때론 어떤 관심 있는 책이라는 북소리를 따라 자기의 인생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특별히 제가 보니까 유튜브라는 북소리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같습니다. SNS, 인터넷, 넘쳐나는 정보들이라는 북소리에 오늘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북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북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가장 선명하게 들어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북소리입니다.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되고 가장 잘 들어야 될 북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가장 선명하게 들어있는 성경이라는 북소리입니다. 아멘. 그렇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성경의 메시지와 이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12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주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떠올릴 한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우리 교회를 개척한 누구예요?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치면 원두우 목사님이에요. 고종 황제가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원두라고 하는 한글 이름을 또 주셨다. 우리 교회 개척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59년 7월 19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13세가 되던 해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22살이 되었던 1881년 뉴욕 대학교를 졸업하고 문학사 학위를 받고 또 그해 가을에 뉴브런즈윅시에 있는 네덜란드 개혁 신학교에 입학해서 1884년까지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 중에 1883년 11월에 장로교회 목사의 안수를 받았고 당시 영미권의 선교사들이 주로 파견되었다. 선교사의 이제 꿈을 품었는데 처음에는 우리 한국 조선으로 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주로 갔던 인도 쪽의 선교의 꿈을 품고 이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인도를 가기 위해 인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힌디어랑 의학 공부도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기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 인도 선교가 자꾸 못 가게 막아지는 그런 중에 하나님은 언더우드 목사님, 선교사님에게 새로운 북소리가 그 마음에 들리게 하십니다. 인도 선교가 불발되자 하나님은 그에게 저 동아시아 끝에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생소한 국가에 파견할 선교사 한 명을 그 많은 선교사들 중에서도 그 조선에 갈 한 명의 선교사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의 마음에 막 북소리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그 어떤 나라보다 미개하게 여겨져 풍전등화와 같았던 그 약한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당시 약혼녀와 조선에 함께 가는 문제를 두고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약혼녀가 이제 인도가 아니라 조선으로 가겠다, 선교를 가겠다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조선에서는 무얼 먹고 사나요? 약혼자가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물어봐요. 그저 선교사님의 대답이 이랬다고. 모르겠어. 약혼녀가 다시 묻습니다. 거기 병원은 있나요? 선교사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모르겠어. 약혼녀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 아는 게 뭔가요? 그러자 선교사님의 대답이 이랬다. 내가 아는 건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민중이 산다는 것 뿐이요. 이 대답을 들은 이 약혼녀는 안타깝게도 그 소명이 그 북소리에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약혼녀에게 파혼 통보를 받고 나서 홀로 복음을 위해 조선을 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후에 조선에 와서 함께 조선에 파견된 선교자이자 제중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의 이 모태였던 제중원의 여의사였던 자기보다 8살 많은 연상의 릴리어스 스털링 호튼이라는 여선교사와 결혼해 신혼여행 중에 그의 일생의 마지막으로 설립했던 교회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 중에 하나인
한 장로교회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또 있대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120년의 역사가 되었다. 중요한 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조국, 이 조선에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북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큰 포기와 결단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때 이 주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주셨던 그 조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단 한 명의 선교사가 없어서 그 한 명의 선교사를 애타게 찾았던 그 조선으로 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북소리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만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두려운 마음에 그 자기에게 막 마음에 다가오는 그 북소리를 애써 외면했다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꾼된 자들은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북소리에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한장로교회 딱 저에게 제안이 왔을 때 마음에 막 북소리가 들려요. 그 당시는, 지금은 우리 그 당시는 별로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한장로교회가 저한테 매력적이지 않았거든요. 별로 그렇게 북소리가 들릴 만한 게 보일 조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막 설레이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북소리를 주시는 거예요. 북소리를 따라왔더니 굉장히 좋은 교회 목사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앉아 복음을 열심히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기 위해 여전히 애쓰는 오늘 우리의 삶이 또한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런 놀라운 북소리를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자들이라고 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북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친구가 강남 가자고 하는 소리가 우리들에게 북소리입니다. 유튜브에서 말하는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돈 잘 벌고 성공할 수 있다는 소리가 우리의 삶의 북소리입니다. 아니면 회사나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험담하며 희낙낙대는 그런 북소리 따라 살아가십니다. 그런 잡소리들보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하는 법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존재가 변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직분을 받아 이제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하여 나도 그 허락하여 주신 그 직분에 따라 나의 삶의 헌신과 봉사로 함께하겠다고 서 있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주신 북소리에 청종하며 함께 때론 고생스럽고 때론 그 길이 좁고 협착하겠지만 복되고 생명이 풍성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일꾼들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북소리에 순종하며 그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시작.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북소리에 순종하며 그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함께 일하면서 승리를 쟁취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함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면서 뭘 얻는 사람들이요? 승리하는, 이미 승리를 따놓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일꾼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건 함께 리듬에 맞춰서 힘을 모으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여러분, 현대에도요 이 조정 경기가 있습니다. 이제 조정 경기가 있어요. 이거 잘 아시죠? 이 조정 경기를요 2km를 하는데 2km의 거리를 가는 경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든지요. 이 경기를 한번 하고 나면 선수들의 몸무게가 평균 1.5kg 정도가 줄어들 만큼 체력 소모가 엄청난 경기라고 합니다.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체중이나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그 순간순간 쉬는 호흡마저도 같은 시간에 쉬는 일체의식이 가장 중요한 경기가 이 조정 경기라고 하는 거죠. 손을 움직이고 팔을 펴는 모든 동작이 마치 여러 명이지만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해야
가장 빨리 가장 단시간에 목표물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치거나 낙오하거나 때론 게으름을 부리면 배는 곧 속력과 리듬과 균형을 잃어버리고 또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더욱 지칠 수밖에 없어서 모두 함께 한 몸, 한 뜻이 되어 힘을 합치는 게 이 경기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조정도 그런데 아까 굉장히 큰 배 거기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겠어요? 거기는 더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 노를 져야 되죠. 즉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 이게 우리 휘페레테스라는 이름의 교회 일꾼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함께 합력하여서 한 곳을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각자 맡은 일을 해 나갈 때 여러분 그게 나를 드러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쳐왔던 교회들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다들 열심히 봉사하거든요. 교회 학교 제가 특별히 많이 섬겼는데 근데 교회 학교들 하다 보면 되게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열심히 하려는 열정은 알겠는데 이 부서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서가 더 해야 되니까 막 되게 이기적으로 막 예산도 우리한테만 넣어주고 막 이렇게 다른 부서 잘 되든지 말 되든지 막 상관없이 막 이런 마음은 좀 어려운, 교회는 어려운 거예요.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좋은 것들도 좀 같이 나눠서 더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같이 나아가는 게 교회의 정신, 그리스도의 일꾼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 혼연일체 하나가 되기 위해 바울은 그런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이에요. 여러분 충자가 한문으로 하면 뭐예요? 뭐와 뭐가 합쳐진 겁니까?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이 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본문의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완전하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들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배가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목적지에 온전하게 다다르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인 거예요. 전략 전술을 따라 때론 방향을 전환하기도 합니다. 왜? 목적지로 가기 위해. 노를 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향을 전환할 때 노를 젓는 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일꾼 또는 이 배 밑에서 일하는 이 휘페레테스들은 그 방향잡이의 지시대로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조정경기 것도 보셨겠지만 조정경기에도 이 노 젓는 사람뿐만 아니라 맨 앞에서 그 방향을 잡고 속도들을 조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콕스라고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도 이 앞에 노잡이의 지시를 따라 방향을 조정해요. 그 앞부분에 누가 앉아 계세요?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방향대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하나가 되어 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즉 내가 가고 싶은 삶,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함께 그곳을 보며 함께 애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요.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 방향으로 내가 가기 싫어도 때론 가야 돼요. 그렇죠?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 내가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때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세, 여기서 절대 휘페레테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굉장히 소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마음의 중심을 다해 충성하는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노예라는 말이 사실 우리들에게 썩 그렇게 기분 좋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미 종이라는 단어도 너무 격상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목회자들을 심지어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의 종님들, 종에 님을 붙여요. 주님의 종님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님까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그냥 종인 거예요. 네. 주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가 어떤 노예냐? 막 억지로 잡혀 굴욕적인 노예가 아니라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그 사람의 스스로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스스로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노예, 그 종, 그 모습이 되는 게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럼에도 노예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썩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면면히 살펴보자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닐지라도 그들은 뭔가의 노예되었던 삶이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은 아니죠. 우리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엇인가의 노예들로 살아갑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명예 집착의 노예, 물질의 노예, 행복 강박 관념의 노예, 쾌락의 노예 또는 분노와 미움의 노예로 분명히 이들도 노예로 살고 있던 모습들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다를까? 오늘 우리는 다를까?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 이거 확실해요. 우리도 세상에 다른 잡다한 것들의 노예가 되어 때론 세상 성공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의 비밀을 성령님을 통해 알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불에 타 없어질 세상의 것들의 노예가 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뭔가에 종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이왕 다른 것들의 노예되지 말고 누구의 일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소리, 북소리에 맞추어 노를 젓는 일꾼과 같은 자신과 또 다른 일꾼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만, 그런 인간들만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각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과 북소리에 집중하며 그분들 함께 나아가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 앞서 이 바울이 말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성공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구원의 비밀, 즉 십자가의 도가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품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인식과도 같습니다. 즉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함께 따라 듣고 함께 한 마음으로 노를 저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북소리였던 것이죠. 그 북소리 맞죠? 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로마 시대 아까 그 영상에도 봤지만 로마 시대 배 아래서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저어야 했던 노예들이 탄 배는 보통 전쟁에 나가는 전투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배 밑에서 일하는 노예들, 즉 일꾼들은 사실 그 전투에 우리 배가 승리할지 패배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죽어라 노를 저어야만 했던 자들입니다. 또 어떻게 운 좋게 승리하면 살아남는 거고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를 따놓고 임하는 전투입니다. 예, 더 크게 아멘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를 따놓고 임하는 전투입니다. 그렇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우리가 좀 느껴지기에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 싸움의 끝에 저 천국이라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걸 알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이미 승리하고 나아간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한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분의 인생과 생명을 다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승리의 길이 보장된 그 노젓는 일꾼들이 되어 여전히 승리를 향해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바울의 고백을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 함께 힘을 합해 이 믿음의 바다에 힘차게 노를 저어가는 귀한 승리의 역군들이 다 되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12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주셨던 사랑하는 우리 하안장로교회 청지기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일꾼, 즉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건 우리 말씀에도 읽었지만 충성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그게 뭐 청소하는 일이든 신발을 정리하는 일, 뭐 운전이 됐든 설거지든 가르치는 일이든 성가대든 설교든 기도든 뭐 그게 무엇이 되었건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작은 일, 큰 일이 없어요. 설령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작게 여긴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 크게 쓰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12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또 다른 120년의 역사 위에도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꿈꾸고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대해 청지기의 자세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